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는데 참 개척교회가 알지만 어려웠습니다. 참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이분이 소명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명감이 없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그 모든 목회 패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써붙였어요. 새 놓습니다라고 써붙였어요. 그랬더니만 웬 약방에 감춰갔던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내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로 더 큰 데로 옮기려고 지금 이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디를 가느냐? 이 경로당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땅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땅을 내놓는데 왜 그렇게 이 땅이 안 팔리는지 모르겠다. 좀 누구라도 싸게면 사면 좀 줄 텐데 이거 도대체가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땅이 안 팔린다라고 하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약방에 감춰갔던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드렸던 말씀처럼 그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사한다더라.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이 땅 주인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땅 좀 사시죠. 이렇게 말하길래 아니 우리는 그런 여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땅을 살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니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래도 땅을 사라고. 우리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땅을 사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계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계약하느냐? 당신들이 교회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돈을 주기로 하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누가요? 땅 주인이. 아니 돈 한 푼도 없는데 이런 계약서를 써야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한 푼도 돈을 안 주고 샀는데 교회가 얼만큼 성장했나? 지금은 우리 교회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가지고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개입한 이가 누군지를 보면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같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겸손의 말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른다고,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자기 노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요 이 신앙의 기보가 제가 4대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노력이 아니라 부모,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쌓아놓은 눈물의 기도가 있음으로 자기는 따먹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제가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4대째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본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본래의 그 마음은 항상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못 들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진노 중에 있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를 않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고 행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에서 모세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모세야 그러면서 계명을 주어요. 그런데 계명을 주는데 저 밑에 산 밑에서는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느냐, 모세가 안 내려온다는 것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한 나머지 안 되겠다 싶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그러면서 밑에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모세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진노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으로 출발해라 그러면서 출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하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던 모세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됐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모세가 그때부터 생명을 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 편으로 한다면 좀 달래보고 어떻게 하든지 상하신 그 마음을 좀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는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자녀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눈물 나갈 때 응답하셔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속성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셔도 모세는 포기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전에 저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니, 저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은총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도 안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고대에서 표현은 이런 거예요. 친숙한 관계에서 그와 내가 정말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알아간다는 표현을 이름으로도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를 안다면서요, 저를 정말로 친밀하게 아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모세의 눈물의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화난 상태였어요.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정말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서 우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너무너무 풀리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완전히 진멸할 것 같았어요. 얘들아, 만약에 내가 너희와 같이 올라간다면 너희를 다 그냥 쓸어버릴 것 같아. 내가 진멸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상한 심령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너무 화나 있을 때 모세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요. 이 끼어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과거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워보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양육받을 때의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다니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가정에 5 식구 손들어봐 그러면 몇 명 없었어요. 5 식구가 가장 적은 단위에서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몇 명이냐? 7명은 보통, 9명은 좀 많다. 그리고 한타스.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바로 그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고함을 지르고 너무 화가 났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누구를 들여보내요? 최고 막내, 이빠는 막내를 들여보내요. 아장아장 기는 2살, 3살짜리 아기를 화난 모습으로 막 몰아가는 것 같다. 문을 탁 열고 싹 들어가게 못돼요. 화를 막 내가도 아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얼굴이 확 풀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재롱불령을 보면서 마음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잘해! 이러면서 혼내는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마치 이 모세의 입장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화나 있을 때에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막 풀어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가 지금 모세 입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저를 이름으로 한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격기로 갈 수 있어요. 모세가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은 마음껏 누리도록 그에게 최상과 최고를 그에게 배려하셔서 누리겠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뱀의 유혹,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유혹받아 선악과를 먹어보니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완전한 죄에게 추락해서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숨었냐라고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시고 하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가장 그들의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가죽으로 덮어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뭘 줍니까? 바로 보내서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본심은 사실은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그 본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 행복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너의 모든 소유를 이웃에게 도와주고 날 따라오라, 그러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 2015년 전에 이르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 백성을 구속하려고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그러면서 그를 죄인으로 몰고 십자가에 처형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악둔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완전히 맡겨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본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슬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본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요, 더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편에 올라가 앉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기 전에 얘들아, 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인생이 내일의 멸망이 와도 오늘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고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인생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원하시는 그 속성과 마음과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진멸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본심의 그 마음을 얻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마음이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본래의 마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다 끝났다, 이제 이 민족은 끝나버렸어 라고 할지는 몰라도 모세는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저 아버지 마음 알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본심의 마음을 다 얻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냐면 사랑으로 막 양육해요. 그러다가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부모는 정말 호되게 혼내요. 눈물이 쏙 나올 만큼 호되게 혼내면요, 이 아이가 저 방에 문 닫고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까? 춤춘다고 하면 기쁘십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같이 울어요. 저놈 저 아빠의 본래 마음을 모르고 저렇게 울고 있구나. 아빠의 본래 이 마음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거나 안아주고 본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을 너무 한들어가지고 너 추운 겨울로 밖에 나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려면 나가긴 어딜 나가? 얼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무엇일까? 저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마음을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우리 교육자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는 많은 걸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먹는데 하나만 먹으면 그분은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본인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먹는가를 다 이렇게 보고 목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아니 전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모든 거를 다 먹어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거 드셔보세요. 저거 드셔보세요. 이 김치 해물김치예요. 무슨 김치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먹어보고 맛을 봐요. 제가 그걸 먹다가 갑자기 콧구덩이 쨍한 느낌 받았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와 자연 속에서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누려보고 기뻐하기로 하시는 그 행복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야 내 본래의 마음은 너에게 이거를 주고 싶은 내 마음이라니까. 너희 지금 힘들고 고난 중에 있잖아. 그런데 이걸 내가 이기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 아프지? 요 아픔 뒤에 있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을 먹다가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질문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이 몰랐을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약에 오해했던 모세였다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셨던 그 모습을 오해했던 모세가 만약에 오해했다면 모세는 못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왜? 많이 사귀어봤어요. 주님과 많이 사귀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심의 속성이 얼마나 사랑 덩어리인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중에도 그분은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살살살살살 긁어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쏙 빼내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정말로 최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 덩어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결론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14절을 한번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얻어내는 모세를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이 친히 가리라는 원문 중심으로 바라보면 나의 얼굴이라만 나의 얼굴,
나의 얼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 가는 곳에 내가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분노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 속에는 아이고 저 녀석들 잘 될 텐데, 힘들어하면 안 될 텐데, 어려우면 안 될 텐데, 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아버지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눈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요 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딱 치고 들어가서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하지만 우리 백성도 하나님 함께 주셔야지요, 함께 동행해 주셔야지요. 그러면서 대답을 이 질문하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뭐 하라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목적했던 제목을 다 응답받는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던 모세는 두 가지를 얻는데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질문이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나갔던 것은 알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얼마나 깊게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알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자녀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정말로 자녀의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려서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것을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그 깊은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을 그를 불러 위대한 자리에 세워놓으신 아브라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죄악 중에 고통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분명히 알고 나의 생각과 방향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분명 기뻐하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아는 자가 행복할 수 있고, 이 마음을 알고 마음속에 담아가는 자가 이 담은 마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꺼내서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힘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너는 나를 아느냐? 이 질문 속에서 이 하나님, 제가 당신을 깊이 압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행복을 더 행복되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